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생겨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지금 사실상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상 교회가 너무나 박해의 시기거나 너무나 어려운 나라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 이후에 교회는 일단 양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들은 점점 더 좋은 조건에서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그 안에 성도들도 경제적인 수준이 좋아진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같이 늘어난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법적 분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지금처럼 교회 안에 법적 분쟁이 거의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것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최악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신학교에서 같이 동기였던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동기 전도사님 누나가 판사셨어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끄러워 죽겠대요. 자기가 맡는 판결 중에 거의 상당히 많은 내용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장로님들끼리, 목회자하고 성도, 집사님들끼리 이런 법적 분쟁이 전부 다 돈에 얽혀서 혹은 치정에 얽혀서 많은 판결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도 이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젠 별로 판사들이 그 기대 자체를 안 갖는 상황까지 놓여지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누나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거기 목사님들끼리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큰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무슨 뭐 재산권이 걸려가지고 크게 싸운 일을 그 당시에 맡았었는지 그때 그 누나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내가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께 지도를 받고 정말 치리를 당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섬김 아래서 배움을 얻어야 되는 저도 성도인데 지금 여기에서 한참 그러니까 그 누나가 아마 저보다도 나이가 한 살 어렸나 동갑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판사한테 여기서 판결을 받으러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판결에 대한 부분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내가 부당한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법에 호소를 해서 나의 부당함을 나의 이 억울함을 푸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 간의 송사입니다.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르게 봐야 돼요. 성도가 아닌 세상에 의해서 내가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송사하지 말고 무조건 기독교인은 피해를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송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그러니까 너희 중에 다른 입니다. 너희 중이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고 고린도 교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다른 이 그러니까 성도 간의 송사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분명히 구분하기를 성도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게 거기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그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성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예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아 성찰을 하다 보니까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서 거룩하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변화된 능력이 우리한테 부어진 자들이에요. 새로운 능력으로서 성도의 능력이 부어진 자들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새 생명으로서 변화가 된 자들임을 고린도전서는 시작부터 선언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성도들과 여기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불신자들 그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불신자들을 다 통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송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이교도의 재판관들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린도 법정 소송을 아무나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매 1년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행정관들이 있었어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행정관들이 매 1년마다 임기가 바뀌어가면서 되어졌습니다. 임기가 바뀌었던 것은 한 행정관이 판결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큰 권력이 되기 때문에 1년마다 행정관을 한 명을 세우지 않습니다. 2명을 세우고 두 행정관이 임기가 계속 바뀌었던 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그 사법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교도의 그
그 고린도 법정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 두 행정관들, 그 행정관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행정관들이 기본적으로 선출되어서 이제 말 그대로 선출이 되는데, 당시에 선출에 대한 부분은 그 노예들이라든가 일반 평민들은 선출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 행정관들이 선출이 되는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귀족들이라든가 그 귀족 사회에서 높은 상류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사법적인 그런 절차, 제가 만약 돈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국선 변호사를 선임 받아서라도 사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공정한, 그리고 한국 사회는 또 그 사법제도가 굉장히 공정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이 지적 수준이 낮든 높든 경제적 수준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그 서비스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법 서비스 자체가 귀족들의 산물이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 송사에 대한 부분은 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불과하지 일반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약의 법에 근거해서 이 로마보다도 훨씬 더 근대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았어요. 거기에서는 각 성들이 있고 성마다 성루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 이거 유대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동등이거든요. 신현법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절대 상하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똑같이 동등하다라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로마 아주 이 이교 사회, 이 세상의 발전된 문명 사회, 믿지 않는 자들의 문명 사회를 가장 대표하는 제국 중에 하나가 로마잖아요. 로마에서도 이 사법에 대한 가치는 사실상 귀족들의 산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귀족이나 상류층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법적으로 이제 법정에서 끌려갈 때 막 매를 맞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제 얘가 유대인이고 막 송사가 되는데 이제 행색도 허름하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막 폭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제대로 된 법적 절차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폭력부터 행사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하니까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뀌면서 자기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그 간수나 그 책임자가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상류 사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안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잡아도 30% 미만이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 그 30%의 미만의 시민권자들이 생활에 대한 영위는 나머지 70%의 노예에 의해서 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법제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그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료들을 자기의 이 신앙 안에서 있는 성도가 서로를 동료로서 바라보지 않고 법적인 적, 이것을 사실상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행정관을 상류사회에서 세워놓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선출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런 나쁜 전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이교도의 재판관들이 여기서 불의하다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실제 그 재판관들 자체가 불의한,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뭘 비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단지 불신자한테 무슨 판결을 받냐, 이게 아니에요. 불신자한테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기도 하지만 너희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아서 거룩하여 구별된 성도인데, 그래서 이제는 그 택함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불신자들과는, 그 불의한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인데 너희 안에 그 정도의 정의가 없느냐?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그건 잘못한 거네, 혹은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네, 스스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이 부분에서는 잘못했네라는 그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도 못하고, 혹 그 판단을 누군가가 못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권위 있게 이끌어 줄 만한 그런 교회 안의 지도자, 교회 안의 목회자, 사역자, 장로가 없느냐? 너희는 그 안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그 자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냐? 너희들이 직분자로 세운 그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아유, 저 사람 저건 뭐하고 저 때는 저쩌고 저 때는 어쩌고 이렇게 그냥 비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냐라는 것을 지금 교회한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6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질문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뭐뭐 하느냐? 뭐뭐 하느냐? 뭐뭐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책망하는 질문입니까?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알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너희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여서 불려진 거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선언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구별되어서 성별된 성도가 마땅히 영원한 천국에서 오히려 이 세상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분명히 우리한테 판단받아야 하는데 정작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공의 가운데 세워진 너희가 스스로 나타난, 스스로 일어나는 그 작은 일. 왜 이걸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하냐면, 성도가 성도 간에 보통 송사에 대한 일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치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스스로 마땅히 멈춰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간다면 마땅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그 전에, 믿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어서 왔으면 그 부분을 버려야 될 일인데 그것을 너희가 여전히 갖고 있느냐? 이 일 자체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들이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앞에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까지 덮음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저 사람 죄죠? 누구 집사 머릿속에 갑자기 딱 떠올리시나요? 저 꼴배기 싫은 누구 죄 때문에? 아유, 그 인간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 그런가요? 우리가 아닌 거 다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되는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부분, 그 사소한 것마저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로 받은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한다기보다 말씀을 계속 뭐뭐 하느냐 할 때마다 한 절 읽고 회개하고 한 절 읽고 회개하고 한 절 읽고 회개하는 것이 거의 말씀 준비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은 그랬대라고 보면 정말 한심한 성도인 겁니다. 이건 지금 누구가 가장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성도의 권한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나중에 천사도 우리의 수종을 들고 천사도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질 자들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법 앞에 그런 자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받은 성도인 우리가 그 앞에다가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 내 스스로 마땅히 회개하고 마땅히 돌이켰어야 될 문제를 마음으로 꾹 감고 가져간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신분이 무언지를 좀 제발 돌이켜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좀 인식하고 교회가 어떤 곳이며 성도가 누구인지를 좀 바로 깨닫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이제 알았지? 내가 성도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너희가 이런 자들인데, 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교회에서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만약에 교회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아주 가난한 교회에 장애가 있는 성도님이 있다고 치죠. 근데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기 마침 오늘 법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우리 여기 터널 싹 지나가면은 바로 법원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한 부장판사쯤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내가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 뭐 했는데 내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아주 이 자기가 잘 섬기면서 행사하려고 할 때 적어도 교회에서는 물론 성도니까 다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화교회에서는요, 아무리 높은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각자 그 교회에서 자기가 맡는 위치와 역할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능력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오래도록 그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섬기고 오래도록 순종하고 오래도록 지켜나가는 가치를 여러분 절대로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래도록 대대로 믿고 오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쫙 이어나가고 거기서 직분을 받는 게 여러분 내 실력을 하는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회자도 바뀝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암만 잘한다 할지라도, 잘하지도 못하지만 암만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 아들 건우가 혹시 목회한다고 해도 여기서 해습시키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불의한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망치는 자들인 거예요. 저랑 아무리 친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에 타협하시면 그 교회는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습을 얼마든지 해도, 얼마든지 대를 이어도 전혀 나무라지 않으시고 더 칭찬하면서 귀히 여기시는 게 뭡니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직분받는 겁니다. 그것만큼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 저기 은찬이가요. 손 딱 들고 있어요. 나중에 영학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세대는 꿈도 꾸지 못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놀라운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는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하고 자기 시간을 아끼고 자기 돈을 아끼고 교회에 헌신하는 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존중하십시오. 정말로 깊이 존중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자부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권력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지켜나가면서 하는 데는 많은 결단들이 필요하고 많은 정말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하는 거 쉽지 않고요. 수요 예배 온전히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주일 예배 온전히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그 쉽지 않은 걸 해내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잔뜩 부여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쪼르르 나가서 세상 법정에다가 도대체 뭘 묻겠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너희들 지금 부끄럽지 않니? 그 정도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년, 수십 년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 정도 판단도 못할 정도로 미련하니? 누군가와 성도와 다퉜는데 그 성도와 다툼을 1년, 5년, 10년, 20년이 되도록 해결하지도 못하고 화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풀어내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선포된 것이 그렇게 능력 없는 말씀이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화교회가 벌써 40년 가까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곧 있으면 40주년이죠.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 장로님? 4년 후입니까? 예. 2004년. 2년 남았네요. 2024년. 내년 내후년이에요. 38년이나 된 우리 영화교회 38년이나 되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여기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앞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 받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와 화목을 권사님들의 섬김을 보고 누리고
깨닫고 여태까지 온 교회입니다. 마귀가 그동안에 역사 안 했겠습니까? 어느 교회도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 마귀가 지금까지도 어찌하지 못한 게 우리 영화교회인 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 이것이 교회고 성도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실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누가 돼야 합니까? 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남을 얘는 이게 잘못됐고 저기 누구 집사는 저게 잘못됐고 누구 권사는 그게 문제고 이런 걸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판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두고 그 말씀의 기준이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그 판단.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한 요소가 있다면 그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나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런 죄악 가운데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지. 저런 죄악 가운데 내가 속지 말아야지. 내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됩니다. 바로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 대한 내용들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온전한 판단. 그 판단을 나에게 먼저 주어지게 한다면 나와 가까운 이들에 대해서 더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의 죄악을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남에 대한 문제를 송사에 대한 교회 안에서 송사에 대한 문제를 판단할 때 굽게 판단하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려는 목적으로 품으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겠죠. 그런 교회로서 그런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지혜는 얘네들을 내가 효과적으로 다루어서 이 나라가 부자 되고 강국이 되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로 할 수 있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말씀에서 나와요. 세상 법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법전을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그 사법고시 붙은, 요즘은 사법고시도 아니죠, 로스쿨 나온 사람들한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배운 우리가 가서 판결을 맡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 정도의 판단을 온전히 내려줄 정도의 권위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전제되냐면, 그러면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세상 법정에 안 가야겠죠. 교회 안에 다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안 가야겠죠. 이거 뭐 반론의 여지가 있으십니까? 근데 정작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가는 주변에서 가는 거 그 말 들어보면 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는 것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어려운 거, 부당한 거 당했다고 하면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해결해야지, 어쩔 수 없지, 교회는 좀 그렇지만, 이런 걸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한 이 내용, 방금 제가 쭉 설명했던 이 내용을 우리 다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네, 우리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정작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안 되느냐면, 여기에서는 그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제되려면 우리가 여기서 왜 공감이 되냐면 우리는 다 뭘 전제하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제가 시작해서 서두에서 전제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의 권위가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판결하는 목사나 장로나 그런 직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공의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판단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겠지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면, 철저히 받으면 세상 법정으로 갈까요? 교회의 당회의 결정에 대해서 따를까요? 당연히 교회 당회의 결정을 따를 겁니다. 당회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러면 노회에다가 상소를 해서 노회 결정에 따를 겁니다. 제가 지금 노회 임원이거든요. 노회 임원이다 보니까 노회 재판국이 있어요. 각 교회의 당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노회 재판국에다가 먼저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임원이기 때문에 재판국 그것에 참여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참여를 해서 보는데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이게 소장을 다 이거 우체국 가가지고 이거 다 공증 받아가지고 다 발송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거의 한 작년에 임원이 되고 나서 한 7개월 가량을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시달렸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는데 하나도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시달리는데 하나도 내되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기만 하고 하나도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의 결과를 딱 내리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노회 재판국은 나중에 세상 법정으로 가기 위한 절차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법정이라는 게 절차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절차 가운데 필요하니까 노회 재판국 가고 그 바로 총회 재판국에 바로 상소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나와도 또 세상 총회 재판국에 대한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 법정으로 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함정. 자기 교회의 목회자가 됐든 노회의 재판국의 목사들이 됐든 총회의 목회자들이 됐든 다 뭐다? 거짓말쟁이고 다 못 믿을 나쁜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교회 안에서 신뢰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회자가 얼마나 못했으면 그렇게 신뢰가 없어. 예, 맞아요. 얼마나 못했으면 그렇게 신뢰가 없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해서 예배에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 누군가를 신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재판국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성경에 근거해서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야 성경을 성도들보다 잘하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말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목회자를 못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예, 그런 목사도 있을 겁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사람을 혹은 그 목회자를 혹은 그 당회를 혹은 그 노회를 혹은 그 총회를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좋은 말로만 하는 교회는요, 아주 더러운 교회예요. 교회에는 영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낭자하고 정말 아주 영적인 부분에, 죄악에 대한 부분을 난도질해서 도려내는 한이 있어도 악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내 것을 도려내고 그것을 도려내는 일에 힘쓰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서 목회자들도, 저도 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물론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많습니다. 연약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목사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모두가 다 우리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희 중에 없느냐라고 말할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내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보다 가장 많이 말씀으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설교가 전해지는 게 기독교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가르칩니까?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배웁니까? 그거 철저하게 알으라고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책 보면 새 건가요? 아주 거의 너덜너덜해져 있나요?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아주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막 시험 준비할 때 단어책 사면 처음엔 두께는 이랬는데 나중에 그 시험 붙고 단어책 버릴 때는 두께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많이 보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그렇게 모든 힘을 다 들여서 철저하게 나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법정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물어보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법정 가지 마십시오, 성도 간의 송사 가운데 세상 법정 가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안 가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읽어도 철저하게 오늘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데에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철저히 두려움을 안고 회개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상 법정 가면 안 된대, 그런 방법, 그런 지식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 성도가 됐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시간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8절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물으면서 야,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가 지금 고발한, 네가 세상 법정에 고발한, 네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내서 이거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는 얘기는요, 거의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마음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네 형제가 아니냐. 우린 성도로서 한 형제입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시고 정말 그 사람이 내 마음의 형제인지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내가 상처 줬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곱씹어서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게 했던 건 없는지 하나하나 떠올리셔야 돼요. 아유, 난 성도인데 뭐 나는 괜찮아. 자기만 괜찮지 마시고요. 나의 게으름이, 나의 섬기지 않음이, 혹 나의 무능함이, 혹 나의 생각에 있어서 짧았던 부분들이 내가 남한테 평소에 직설적으로 툭툭툭 하는 말로 누구한테 상처 주진 않았는지 여러분 계속 곱씹어서 보세요. 그러려면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가운데 기도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 생각 안 난다고요? 생각날 때까지 기도 좀 해보세요. 오늘 생각 안 났으면 내일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생각 안 나면 모레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할수록요, 언제까지 떠올리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떠올렸던 가장 옛날의 죄 중에 하나가, 저희 형이 딱지치기 엄청 잘해가지고 맨날 집에 구슬이랑 딱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몰래 맨날 훔쳐가지고 나가서 했습니다. 뭐 형제 건데 그거.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옛날에는 제가 그거를 하나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지 않았거든요. 형 거가 뭐 당연히 내가 써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어느 순간 그 내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자기의 게으름으로 다른 일을 힘들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책임져야 될 일도 많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들은 나의 형제고 차라리 그들을 고발할지언정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뚜렷한 허물이 드러남을 통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실추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돈 문제로 상소할 것 같으면요, 아예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문제될 일이 있을 것 같으면요, 아예 문제될 걸 만들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저 매몰찬 사람, 그 말을 들으십시오. 아니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싶잖아요. 매몰찬 사람이란 말 듣고 싶진 않고, 그래도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십시오.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십시오. 괜히 거드름 피고 주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면 그게 훨씬 악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세요. 제발 좀 감사하십시오. 누군가한테 섬김을 받으면 제발 좀 감사하십시오. 누군가가 섬겨주고 나서 생색 내셔도 그 생색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저 사람은 뭐 저거 조금 해주고 저렇게 거드름을 펴. 그러면 그 조금 하세요. 좀. 그 사람이 거드름 피기 전에 먼저 그 조금을 하세요. 그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왕년에 나도 그거 다 했는데, 나도 그런 섬김 다 했는데, 그거 하고서 뭐 저런. 왕년 얘기하지 말고 지금도 하시고 거드름을 피지 마세요. 그리고 남이 섬기고 거드름을 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내가 섬긴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까? 연약한 거지 악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뭐 해주는 거, 주보받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해요. 전 일부러 그래서 꼭 제가 안 가져옵니다. 가서 꼭 받아요.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줬다라는 것을 자부심 갖는 게 왜 악한 겁니까? 아직 어린아이인 거죠. 걔 초등학교 6학년만 되고 중학교만 돼보십시오.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그게 귀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나이가 들었어도요, 나는 이거 섬긴 다음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갖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게 어렵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세상 법정은 안 갔어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무슨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그 얘기가 지금 할 말도 아니에요. 세상 법정 안 가는 건 당연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법정 갈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안에서도 차라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자. 내가 손해보십시오. 참 보기 꼴보기 싫은 거 있으면 차라리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안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인지 옳은 생각인지 옳은 마음가짐인지 답은 금방 찾으실 겁니다. 성도라면 분명히 금방 찾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대로 행동하는 지혜로운 교회에 그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영화교회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로 가득한 우리 영화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의 송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다른 일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사용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